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눠보려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거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건너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여러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신하고 또 배신하고 하나님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불순종의 악들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받을 자격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에 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나가십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광야, 흔히 2세대라고 부르죠. 광야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였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됐죠? 승리를 했었죠. 그렇지만 불순종했던 그 다음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는 패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거민, 지난주 살펴봤던 기브온 거민들과 이스라엘 간의 동맹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었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은 이제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우리 작은 그 일상의 삶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확장되어 나가는 것. 예수님 우리가 전할 때 친구들 이제 곧 주연이가 기도한 것처럼 곧 벌써 계약이 다가오는 이미 계약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계약을 하는데요. 학교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만나는 그 친구들에게 자 교회로 가봐 예수님을 함께 믿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의 삶을 B와 D 사이의 C라고 하죠. B는 탄생을 가리키는 birth, 그리고 D는 죽음, 그 사이의 C는 choice. 우리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여러 선택을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 이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 성도인 우리는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선택의 기준과는 뭔가 달라야겠죠. 선택의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이제 곧 개학을 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또 중간고사도 이제 나올 테고 벌써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가 번쩍 고개를 들었어요. 네. 이번에 시험들도 있을 텐데 자 시험 기간과 주일 예배가 막 겹쳤어요. 막 당장 내일 시험인데 주일 예배 봐야 돼 하면은 좀 고민이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 친구들은 빨리 도서관 가거나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잠깐 우리가 또 망설이게 된다는 거죠. 예배 시간 드리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 시간에 내가 더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선택의 순간들에 놓이게 되죠. 자, 그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또 그 선택의 기준은 또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자, 오늘 이 갈렙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 갈렙이 했던 그 선택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건너라. 무엇을 건널까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복하라. 무엇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나누라. 무엇을요? 이제 기업으로 받은 그 가나안 땅을 나누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섬겨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새로운 지도자, 이제 모세의 길을 이어서 세워진 새로운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갑니다. 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자, 이 가나안 족속들은 높은 산이나 산 골짜기에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어요.
수치로 따지면 거의 한 98% 정도 이제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2% 정도 조금 남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가나안 땅, 이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 11지파가 이제 나누어 가지게 되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만 이제 남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땅을 분배하고 이제 나눠야 하는데 어떤 원칙으로 나눠야 했을까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지파부터 땅을 먼저 이렇게 분배받는 게 당연한 그런 일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모세를 이어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갈렙,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핵심 인물이에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모세는 12지파 중에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난예배 때 설교 들은 선생님들은 아까 지도 보셨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정탐꾼을 보내게 됐는데, 자, 그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그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12명이 이제 정탐을 하러 가는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 우리가 정탐해 보니까 너무 강하고 그 성읍은 너무 견고했고 너무 힘이 큽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절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지금 보고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믿음 없는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2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거든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이 10명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의 내용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표현했던 거예요.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믿음의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 인물인 이 갈렙이 속했던 이 유다 지파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순서죠. 자, 이제 갈렙은 본인이 원하는 땅 그냥 찜만 하면 되는, 선택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갈렙이라면 어떤 땅을 선택할까? 아직은 뭐 부동산 이런 데 관심이 없을 법한 우리 나이이기도 한데요. 자,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선권이 주어졌을 때 어쨌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보통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갈렙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14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람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 갈렙이 지금 어떤 땅을 요구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산지를, 험한 그 산지를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나 오늘이나 정말 좀 평야가 있고 또 물도 비옥하고 농사도 왠지 잘 될 것 같고 이런 표현 들어봤네요. 배산임수하고 뒤에는 막 산이 있고 이런 어떤 좀 소위 옛날 표현으로 따지면 명당 이런 게 아니라 험해 보이는 산지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것도 헤브론 산지. 헤브론 산지의 명당이랑 아주 거리가 먼 땅이 아주 돌산, 험한 그런 돌산이에요. 자, 게다가 이 헤브론 산지에는 아직도 더 정복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또 곳이기도 했어요. 헤브론 산지를 선택하면 편하게 그냥 먹고 살고 노는 게 아니라 또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때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죠? 85세 할아버지. 우리 부장 장로님보다 거의 20년 더 많게만 형님 되게 할아버지시죠. 85세 할아버지인데 이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이죠. 자, 은퇴할 때가 다 된 이 할아버지, 85세 할아버지가 어떤 뭐 노후가 보장된 그런 편한 땅에서 편하게 여생을 누리며 사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전쟁터로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세상 사람들 눈을 봤을 때 왜 그런 선택을 하냐, 너무 어리석다, 바보 취급을 받을지도 몰라요. 자, 이런 이야기 할 텐데 왜 그렇다면 갈렙은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리석어 보이는, 정말 바보 취급 당할 만한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왜 세상의 기준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했을까요?
자, 갈렙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갈렙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에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그 땅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었어요. 자, 갈렙은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던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그 약속을 믿고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좋은 땅,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땅은 다 제쳐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여전히 우리가 정복해야 될 안악 사람이 있고 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갈렙에 대해서 성경은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볼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충성하였으므로. 자, 앞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평가하고 보고할 때 다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런 일들을 보고를 했었죠.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충성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너가 밟는 땅 다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고백에 모세는 갈렙에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자, 우리 본문 마지막 14절도 한번 볼까요?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85세의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어떤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어떤 명당 땅이 아니라 정말 더 정복해야 돼. 전쟁을 앞두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선택한 이 갈렙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죠. 갈렙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따라갔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갔다. 이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군대에서 뭐 충성 이런 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을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충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갈렙도 여호수아도 누구 편에 섰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는 사실 우리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그런 땅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인간적인 시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 헤브론 산지는 제일 우선순위에서도 후순위에 속하는 그런 땅이죠. 어떻게 보면 선택해서는 안 될 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둬야 할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그것을 정복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나를 통해 자신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성취해 달라고 지금 다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첫 번째 인물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 하나님께 충성한 갈렙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어주세요. 이러한 마음, 이러한 갈렙의 신앙 고백이 저와 우리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 동일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보죠. 우리 삶에도 여러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자, 이 자리에 정말 개학을 앞두고 방학 동안 놀고 싶었을 텐데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시간. 근데 이것보다도 내 인간적인 시선으로 생각해보면 더 좋아 보이고 더 그럴듯해 보이는 선택들이 또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죠.
이 땅에 이 세상의 기준을 보면 빨리 또 성공도 하고 싶고 또 이전에는 뭐 우리 고3 수험생은 없지만 우리 좋은 대학도 가고 싶기도 하고 또 이후에 또 청년들도 있지만 또 좋은 직장에 또 가고 싶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그리고 뭐 공부를 하든 뭐 취업을 하든 대학을 가든 이것 자체가 어떤 죄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칫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는 시간들이 뒤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만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이 나의 최우선순위인가? 이것을 이따 반별 모임 때 공부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성된 갈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 가셨죠. 이 갈렙에 속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후에 이 유다 지파 중에 누가 오시게 되죠? 예수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끝나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돼요.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장차 다시 오시죠. 이걸 재림, 다시 오신다고 해서 재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기다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비록 죄악된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선택의 발걸음들 하나하나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고 충성된 선택을 할 때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확장해 나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나와서 이렇게 짧은 일주일에 한번 15분, 20분 정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여러분들 한 발자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헤브론 산지. 우리가 정복해야 돼. 지금 더 놀고 싶고 여러 하고 싶은 데 많이 있지만 이 자리에 나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헤브론 산지를 우리가 정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매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주님 저의 눈에 봤을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는 이 시간을 내가 삶에서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은 사실 연약하잖아요. 예배하고 딱 가는 순간 여러 가지 더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올 텐데 이렇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를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와 결단은 오늘 한 번만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삶 전체를 통해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최소 갈렙처럼 85세까지 살면서 이 충성스러운 믿음의 선택들을 계속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죠. 좀 아까 본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너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냐 이런 바보 취급을 당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결국 이 갈렙에 속한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선택, 우리의 충성스러운 발걸음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제일 처음으로 먼저 선택할 권한이 주어졌어요. 인간의 눈에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어떤 명당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아직 정복해야 될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선택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자, 친구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쓰임 받고 싶나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또 이 충성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세요. 자, 우리는 사실 지혜와 지식과 어떤 정보들이 많이 부족한 유한한 존재들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불안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선택한다면 늘 그 불안을 쫓길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저걸 선택했어야 되나?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정말 맞는 일인가? 늘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게 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길을 충성되게 걸어가며 선택할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반드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세상의 기준에서 명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해보는 산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